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으시고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본분이에요. 아주 근본이면서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본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그런 자를 상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또 이런저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 뜻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뜻은 이런데 부모의 뜻 상관없이 자식 지 맘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나 부모의 뜻을 맞춰 자식이 살아간다면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의 뜻은 이런데 사원의 뜻은 저렇게 딴 생각, 딴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 오래 묶어요. 쫓겨나든지 지가 나가든지 해야 되는 거지. 누구요? 하나님 누구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뜻대로, 할렐루야, 그분의 사정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달으시고 우리 다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시라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뜻 찾아가야지.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미안하지만 외면하시고 말아요. 외면하신다 그 말은 솔직하게 크게 말씀드리면 버림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너를 감당 못하겠다. 네 맘대로 해라. 그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저 하늘의 세계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주님 계신 천국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유의 후사로 그를 세우셨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지으실 때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를, 천국을 먼저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영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들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곳에 계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주 시시하게 예수 생각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함부로 까불는 거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고 그 예수 이름에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또한 존귀하게 그를 여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심으로 아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최고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때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를 알기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부르니까 함부로 막 불러대는데 아니요. 하늘에도 그 권세에 대항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도 그 이름 앞에 대항할 자가 없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절대 권세자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얻어드리는 것이 인간에게 본분이고 또한 최고의 축복이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냥 심심해서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최고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 앞에 함부로 살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아들이 이 하늘을 막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를 섬길 천사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케 하셨던 분이세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육적인 기준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만대로 개파이지,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세계를 안다면 그는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해도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천사당이 있는데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사단이 되고 쫓겨나잖아요.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천사들 중에도 최고의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의 그 영화로움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속아서 인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천사장과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사단이 되었고 그들을 심판자가 오실 때까지 음부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 첫째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만 있을까?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지금 지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고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가져도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속이는 겁니다. 또 피조물을 신격화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어떻게 피조물들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신격화해서 섬기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 피조 세계를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질서를 파괴, 하늘의 질서,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사단이 하는 얘기. 이 세상 질서도 파괴하는 것들 보세요. 다 마귀에게 소속된 인간들이에요.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속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 사람은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정부를 대적하는 그들의 세계도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지. 누구 닮은 거예요? 사단이 닮은 거예요. 이와 같이 천사가 도리어 대적하는 자고 사단으로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음부에 그래서 가두셨다. 음부가 어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음부의 세계,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가. 천사가 음부에 갇힌 것을 음부로 구덩이 밑에 빠치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지금 서슴없이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느냐?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지어놨거든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여러분 이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잘생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멋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뭔가 좀 특별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교만해요. 사단이가 그렇거든요. 내가 영원함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립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가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음부에 들어오셨다. 언제요?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은 피조의 힘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비록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실지라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피조물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더럽고 추한 죄인 중에 괴수요 마귀의 종노릇하다 지옥 갈 별볼일 없는 존재들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지 않겠소? 뭘 잘났다고, 뭘 잘했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고개 들고 나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런 말미암아 창조된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겪은 후에야 오르도록 그 행로가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원히 영광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건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언제든지 그래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과 그 일을 우리가 알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요?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권세 있게 선포해서 그 일을 대신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신 이름이요 인간 구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허락하셨다.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 일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뭐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할 기도가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 새끼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내가 바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 또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이냐?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 영혼 구원, 인간의 영혼 구원이.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마귀의 진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인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은 보고 내가 온 목적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너가 깨달아라, 믿어라, 또 그 뜻대로 살아라. 그것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성령이 임무를 하시는 이유도 뭐요?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마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이고,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눈이 열려 보고 듣고 알아 깨달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 했어요? 나가 전도하잖아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일도 많이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하시는 일, 그 모든 일, 예수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근데 인간을 도적죄로 죽여 멸망시키는 악한 사단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의 권세에 들어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역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한 해도 증거되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구원의 목적을 두고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구원은요 다른 길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 피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가 그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걸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는 정결하게 되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죄인인. 보고 아침에 눈 뜨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인데 미안하지만, 물론 덜 하고 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토실토실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그 자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런 자식만 낳습니까?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한 그런 자식도 있잖아, 가끔 받아보면. 그러면 그런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네? 내 자식이 아니?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 자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완전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또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모순들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박수 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런 자녀 다 버려버립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빨리 성숙해서 내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예민해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의 피 믿는 자는 다 구원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하나님이요. 무슨 사랑? 피의 사랑이에요. 유행가도 있어요.
피보다 진한 사랑 뭐 저쪽 하는 거 있어요. 나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옛날에 그 노래도 부른 적이 있었는데 피보다 진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 피보다 진한 사랑. 마귀 진면은 예수의 부활로 되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그 부활하신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굴복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항상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마귀는, 사단이는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씀.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된 자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능이죠. 그가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얼마나 피범벅이 됐는지 몰라요.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 39대 채찍을 맞았을 때 갈기갈기 찢긴 박고랑이 패이듯이 그렇게 패였어요. 살점이 더덕더덕 떨어져 나가요. 얼마나 잔인한 로마 병정들이 그 채찍 끝에다가 셔걸 이거 뭐 날카로운 것을 걸어가지고 참 때리면 살점이 파고 들어가 탁 챙기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9대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데가 없어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났습니다. 나중에는 피와 물이 따라들 한 방울 피도 없이 다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고, 아니 평생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출시하고 돈 잘 벌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것은 몇 년 후면 다 끝나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제 장례식장 우리 심금래 집사님 하늘나라 가셔서 다녀왔는데 장례식장에 보니까 그 나오잖아요. 31살짜리가 갔더라니까. 31살짜리가. 못하러 그리 빨리 가고 싶어 갔겠어? 생명의 주인이 오느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자신 있어서 산 게요? 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숨 못 쉰다니까. 화장실 가서 오줌통 잘 싸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 시원하다 그래. 다른 사람 하는 거 나도 다 하네. 그게 아니요. 참 사볍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물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소변도 대변도 잘 보고 숨도 자유롭게 쉬고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광경을 가끔 바라볼 때 걱정할 때가 많아요. 저러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외면해 버리면 큰일 날 텐데 어쩌려고 저럴까. 하나님 낯을 돌리지 마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수의 부활하심은 우리는 죄와 사망 율법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권능이거든요. 예수님의 권능. 왜?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권세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상관없는 일이 되니까 나는 무능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로 살아가니까 마귀는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나를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가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 영원히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구원, 마귀 진멸, 영혼 구원, 마귀 진멸, 이 목적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데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에 온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말씀,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같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한마디도 자유로 말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또 오늘날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자 그러는 거예요. 없는 시간 뺏고 싶어서 딴 일 바쁘게 하는 사람 그런 거 집어넣고 여기에다 시간 뺏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복된 자가 되자, 복된 자가 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서 나온 것은 생명 아닌 것이 없으니 곧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나빠여 예수 그리스도라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때 영생을 얻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다 그 말은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많죠. 그러나 외적으로 알지 내적으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부부에는 몰라요. 바로 그렇게 부부가 알듯이 주님과 알아가는, 하나님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 속에 경험하고 가자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심장 안에 계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때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요? 인간 구원, 마귀 진멸입니다. 여러분 불뚝불뚝 튀어나온 건 뭡니까? 속에 있는 마귀 새끼 나오는 거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하나님의 그 성품이 걸러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활용을 안 해. 잘 못 믿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은 인간 구원이고 마귀의 진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인간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마귀 진멸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강나라 가서 40일을 주시며 금식하신지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역사를 주님께서 하셨는데, 마귀는 벌써 알고 그걸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쳤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킬 원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의 삶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이기고 마귀를 내쫓고 영육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